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활동을 한 것을 보면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또 40일 후에 하늘로 다시 승천해 가셨는데,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하신 말씀은 천국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는 주님이 이 땅에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그 천국을 이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천국을 살아가는 이런 삶을 잘 살아야 되는데, 그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천국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죄가 역사해서 죄로 말미암아 질병과 가난과 고난, 환난, 저주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이런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삶의 사람들은 광야 같다고 말하고, 불교에 다닌 사람들은 고해 같다고 그렇게 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있는 그런 걸 다 이기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죄를 이기고 질병과 가난과 모든 고난과 환난, 저주, 죽음을 다 이기시고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이런 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다, 이것을 주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다는 것은요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비록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지만은 그분은 하늘로부터 오신,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천국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누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천국을 잘 살려고 하면 뭐가 필요할까요? 천국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과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그 예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통치와 다스림을 잘 받기만 하면, 그러면 천국을 잘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일이 바로 이 일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 돼서 이 세상에 죄에서 죄에 붙들려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이 죄인된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이시고, 주님 죽을 때 같이 죽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과 함께 우리가 예수님 안에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예수님과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의 사이처럼 이렇게 하나가 되는 이런 은혜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은 거죠.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육신이 살아있는 것은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죄인된 나를 주님의 죽음과 함께 죽게 해주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생명,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걸 받으면서, 그러면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천국을 이 땅에서 잘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서 살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살아야 되는, 진짜 살아야 되는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살아야 되는 나라는 예수님 안에 있는 천국, 예수님의 그 통치와 지배를 받으면서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천국을 우리 인생 속에서 반드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그래야 우리의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려고 하면 우리에게 그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는데 그 안에서 그 다스림과 지배를 받으면서 정말 그 나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되는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 성령 충만 주소서 하고 기도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으려고 하면 성령 충만이 뭐냐 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성령 충만이란 말 그대로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 있는 상태가 이제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술 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술이 내 안에, 계속 술을 먹으면 술이 내 안에 더 충만해지겠지요. 술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은 나는 사라지고 술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해서 술이 시키는 대로 말도 그냥 뭐 샬라샬라 말하고 몸도 술이 시키는 대로 왔다 갔다 비틀비틀하면서 그런단 말이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이란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셔서, 그래서 나는 사라지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돼가지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대로 내가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성령이 지배하는 대로 순종하는 상태, 이런 상태가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그게 천국 생활을 충만하게 잘 해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인데,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되는 건 뭐냐, 이런 성령 충만은 기도하는 순간에 어느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상관없이 그냥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그래서 나를 충만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기까지는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오순절이 됐을 때 성령이 불같이 임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막 방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같은 사람은 성령 받고 전도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또 우리나라에서도 1907년도에 평양에서 이게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서 큰 부흥운동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지금도 우리나라 곳곳에서는 성령이 또 강하게 역사하고 세계 곳곳에서 성령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역사, 이것은 그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들의 의식과 상관없이, 그들의 어떤 의지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그들이 기도할 때 갑자기 그들에게 그냥 이렇게 성령 충만이 임하고 성령이 그들을 사로잡고 이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먼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죄를 꺾으시는 일을 앞서서 먼저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먼저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 안에 있는 죄를 꺾어놓는 과정, 이 과정이 그 전에 있었던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들 안에는 죄라는 게 뭐냐 하면은 자기가 주인이 돼 있는 상태, 내가 주인이 돼서 그저 내 생각, 내 판단, 내 주장, 내 고집, 내 지식, 그거를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상태,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 안에,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들 안에 역사해서 그래서 그런 죄를 꺾는 그 일을 먼저 하신다는 거죠. 그거를 하고 그들이 항복할 준비가 됐을 때,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를 의지해서는 못 삽니다. 나 항복합니다. 이런 준비가 됐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해서 그런 어떤 변화를 일으켜 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을 받게 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 그거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돼. 어느 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나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상관없이 갑자기 나한테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과정이 있는 것이라는 것. 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인간을 지으실 때 기계나 로봇처럼 만들어 놓고 조작만 해가지고 성령 충만을 주입하기만 하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그런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인격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격을 주셔서 인격적으로 변화되는 존재로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이미 되셨어요. 그러면 말이죠,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에게 온전히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으면서 천국을 충만하게 살아가는, 매일매일 할렐루야하고 매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행복이 넘치는 그런 천국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은 했지만 아직 내 안에는 죄가 역사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죄가 뭐냐?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는 죄가 아직도 우리 안에 많이 역사하고 있는,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 죄를 이겨야 되는데, 이기려고 하지만은 죄를 이기는 것보다는 죄한테 지는 일들이 더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영접은 했지만은 그 주님께 온전히 지배받고 통치받으며 천국을 충만하게 잘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우리 안에 오셔서 일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기억도 나게 하고 깨닫게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꺾으시는 거죠. 우리의 자아를 꺾고 죄를 꺾으시면서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이것이 온전히 예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그런 우리 마음, 인격, 성품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이 변화시켜 나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하면 그 전에 어떤 과정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해도 시켜주시고 생각도 나게 하고 깨닫게도 하고, 그리고 내 고집도 꺾어주시고 내 자아도 꺾으시고, 이런 과정, 이런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과정이 있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정말 나는 이제 나로 안 살겠습니다. 나로 사니까 인생이 실패만 합니다. 고난만 당합니다. 난 이제 하나님으로만 살겠습니다. 예수로만 살겠습니다. 이런 항복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성령이 충만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라는 사실도 또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진리의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 진리의 성령이 모든 진리로 인도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는 진리라는 게 뭐냐? 여러분,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해도 시켜주시고, 때로는 막 그냥 고집이 세면 막 설득도 시켜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뭘 가르쳐 주시느냐? 뭘 알게 하고 뭘 깨닫게 하시느냐?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고, 그 예수님 누구신지를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해주고, 그래서 말이죠, 그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게 해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 역할을 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이 바로 내 주인이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는 것이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생명이시구나, 이거를 다 알게 해주시고, 나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이 일을 성령이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 또는 그걸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말이죠, 예수님께서 내 생명의,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걸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가면 정말 천국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되는 것은 지금 쭉 제가 말씀드린 그거 생각해 보시면 단숨에 한 번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시간과 세월 속에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시간이 소중한 것이고 세월이 소중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되고 세월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우리는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뭐 나이도 이렇게 많이 잡히신 분들 많잖아요. 세월이 흘러가요. 또 우리는 매일 뭔가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시간과 우리가 흘러가는 세월, 우리가 하는 일들, 이 가운데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면서 뭘 하시냐? 우리들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 이런 것들이 이것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도록, 예수님을 더 알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지배와 통치를 온전히 받는 그런 우리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이런 시간이요, 이런 세월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세월을 아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월을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낭비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점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악한 세상 살면서 세상의 물결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를 말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니까 그 성령의 인도를 믿고 그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내 마음, 내 생각, 내 인격, 내 성품이 더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도록 예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노력하고 훈련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는 데 시간을 버리고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서 살아가는데 시간을 쓰고 하는 건, 그거는 헛되고 낭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성경 말씀에는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는 걸 우리 성도님들은 아실 겁니다. 예를 들면 빌립보서 2장 3절 4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 대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서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뭐는 하고 뭐는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우리한테 뭐는 하고 뭐는 하지 말고 이렇게 실천을 하라고 말씀을 하는 걸까요? 우리가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면 어느 날 나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충만하게 주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면, 그냥 내가 기도만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수로 충만해져 가지고 예수님의 지배와 통치를 온전히 받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뭐 이렇게 뭐는 하고 뭐는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에 매일이라는 시간,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속에서 거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훈련하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러면 그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과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더 예수님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예수님의 그 다스림과 통치 안에 살아가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겠다, 이런 뜻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이건 하고 저거는 하지 말고, 이런 말씀은 순종하고 저런 말씀에는 불순종해라, 이렇게 가르친다고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은 정말 우리 마음과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의 지배를 받으며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만큼, 그 지배를 받는 만큼 그만큼 우리는 천국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렇게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지만은 그 예수님께 의해서 완전히 내가 지배를 하고 통치를 받는 성령 충만한 삶, 이것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단숨에 한 번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나름대로 영적 싸움을 하면 노력하는데 잘 되지가 않잖아요. 도전하고 노력하다가 실패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잘 되는 것보다는 실패하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말 그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기까지, 예수님에게 온전히 내가 지배를 당하는 상태가 되기까지 가는 과정이 쉽지가 않다 하는 거. 너무 힘겨워. 자기와 싸우는 힘겨운 싸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힘겨우니까, 그거는 힘겨우니까 에이, 신앙생활을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그냥 대충 교회나 다니고 예배만 좀 드리고 그냥 쉽게 하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매일의 시간과 일들 속에서 정말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주님과 연합되고 주님의 다스림과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과 훈련을 포기해버리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 영혼은 천국은 가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예수님 안에 있는 천국을 충만하게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죄가 역사하고 있어요.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게 너무 많아. 이 죄가 꺾여져야 돼. 꺾여져서 내 인격과 내 성품이, 나의 이 마음이 온전히 예수님께 지배를 받는 그런 인격으로, 성품으로 변화가 이것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치열한 싸움이에요. 힘든 싸움이에요. 그렇지만 이 싸움을 해나가면 성령이 거기서 일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더 주님을 닮아가고 더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더 복된 천국을 살아가는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고 하기만 하면 성령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친아들이잖아요. 우리는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가 됐지만 양자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독생자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해가지고 그래서 정말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수준까지 우리가 자라기를. 그래서 성경에는 신의 성품을 가진 자가 되게 했다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그 수준까지 자라가기를 사모하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매일 영적인 그런 싸움을 하며 나가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려야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도 주님을 위하여 뭔가를 해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 갖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해드리는 것보다도 우리 자신들이 예수로 충만해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다스림과 지배를 받는 하나님 자녀로 변화하고 성장하는 그거를 더 원하시고 그거를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뭐냐? 그거는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또 변화하고 성장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 그러나 중요성에서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아니에요. 2차적으로 중요할 뿐이에요.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그 예수님으로 내가 충만해서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으로 충만해가지고 예수님을 닮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께나 우리에게나 1차적으로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일꾼 돼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돼야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안 되는 만큼 우리의 인생도 실패를 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정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을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그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기 20절 22절에 보면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범사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감사하기를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 복종하는 훈련을 열심히 여러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종 훈련, 순종 훈련이에요. 근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 어느 부분에서 내가 주님께 순종이 안 되는지, 복종이 안 되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 관계에서 순종이 안 되는지, 물질 부분에서 순종이 안 되는지, 직장 생활에서 내가 순종이 안 되는지, 아니면 내 혈기와 분노 이런 면에서 내가 순종이 안 되는지, 아니면 내가 좀 이렇게 좀 잘났다고 교만한 이런 면에서 내가 순종이 안 되고 있는 것인지, 어떤 부분에서 내가 주님께 지금 이 복종이 안 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서 그 부분에서 순종하기를, 복종하기를 노력하는 이 싸움을 여러분이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싸움은 힘든 싸움이지만 그러나 행복한 싸움이에요. 이 싸움을 해 나가면 해 나갈수록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정말 그 예수님께 온전히 통치와 지배를 받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천국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한순간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자라가고 계속 성장해가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여러분들이 복종하기를 노력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천국을 더 충만하게 누리는 이런 길로 인도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길로 가야 돼. 우리 교회가 창립 25주년을 맞았는데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로 자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25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런 교회로, 이런 성도로 더 성장하는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